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달 서울 강남구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31살 된 청년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50장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방에서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취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돈이 없는데 관리비를 3개월이나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내리고 죽고 말았는데 죽고 난 3일이 지난 뒤에서야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외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너무나 생활이 힘들어 가고 그 힘든 삶을 스스로 정리하여 고독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국회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40세 이하의 청년들의 고독사 비율이 62%나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젊으니까 어디든지 일을 하고 일할 자리가 있어서 잘 살 것 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가장 꽃같이 아름답고 천하보다 귀한 그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 미국 MBC 라이브 방송에 열정적으로 한 여성이 나와서 노래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골든 버저를 울려 생방송에 출연할 그런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30살의 이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매력적이게 꾸미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대학생들 같이 그렇게 나와서 노래를 한다고 인터뷰를 먼저 하는데 보니까 뭔지 밝게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닌 좀 너무 마르고 쇠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It's okay. 괜찮아 하는 내용이 그런 제목이에요. 내용이 It's alright. 다 좋다. 다 좋아.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폐와 간 그리고 척수에 암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말하기를 생존율이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It's okay. 괜찮아. It's alright. 다 좋아.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게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절망적인데 그는 생존율 2% 그것도 대단하다고 말하고 거기에 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성이 그렇게 말하고 노래를 부른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여인이 자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오늘 나와 사랑하는 가족이 생존율 2%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생존율 100%인데
여전히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더 쉽고 더 편한 삶만을 추구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 물질적 풍요만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풍요롭지 못하면 그게 저주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릇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물질적 풍요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해야 자신이 행복할 줄 알고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획득한 자신의 그것을 가지고 이 육체의 향락과 쾌락을 즐겨보겠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100% 그렇게 생존 확률을 있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기의 기대치에서 조금만 미달되면 조금만 자신의 마음속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거나 절망하는 일이 생겨가면 너무나 당황하고 방황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들 세계에 감기 많이 안 걸렸나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번까지 걸린 감기를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더 좋아졌어요. 조심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더 좋아졌어.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여기 조그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이 간섭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그런 삶의 스타일이 그리고 의식 구조가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그런 상태가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100배나 잘 살고 있고 마음만 먹고 자기가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풍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입에다가 달고 있고 죽고 싶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잖아요. 자,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낫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 속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풍요함, 높은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환경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신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오는 박탈감 때문에 정신적인 빈곤이 따라서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 파라다이스예요. 낙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다른 나라에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제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질병이 걸리는데 이 병을 치료할 병원도 없고 그런 의약품 또는 어디에 가서 치료할 환경도 안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매일 처져 사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히 좋은 조건 속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동태눈처럼. 그 좋은 눈에 눈동자가 이상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쳐다보면 곧 싸울 듯이 그냥 눈이 사나워집니다. 얼른 눈을 내리깔아야지. 그 더 쳐다보고 있으면 왜 쳐다보냐고 이제 시비가 걸려올 판이.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의 답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모든 삶의 의문을 사람에게 묻거나 다른 어디에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답을 성경에 하나님 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나아가면 성경 속에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응답이 거기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장수 아닌 장수가 된 소년 다윗, 그리고 전쟁터를 누비는 노련한 장수였던 골리앗, 두 사람이 싸우는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그 땅의 원주민들과 지금 쟁탈전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그 땅의 원주민 중에 세력이 강한 부족이 이게 블레셋 부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영어로는 필리스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대 블레셋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기고 지금까지 붙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잖아요. 이제 서로 생존해 가려고 이제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진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서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거대한 산처럼 딱 버티고 써가지고는 아침과 저녁으로 초석으로 호령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한 내용이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면, 자,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 뭐 다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와서 나를 무너뜨리면,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나와 우리가 다 너희 종이 되겠다. 만약에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한다. 어떠하냐? 굉장히 신사적인 싸움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이 건달들, 쉽게 말해서 신사적인 깡패들 말이죠. 그 사람들 건달이라고 그래요. 이 건달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 건달 자기의 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목들이 딱 나와서 오야봉이라고, 일제시대니까 오야봉이 나와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다이다이로 한번 붙자. 그런데 1대1로 한번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지면 그 수하에 들어가고 형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기면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형님이야. 그리고 다른 저기 팀이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싸워가지고 지면은 끝났죠. 깨끗하게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고대 3000년 전에 그런 신사적인 싸움을 싸우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멋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호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해도 거기에 나와서 싸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40일 그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기가 죽어져서 심지어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탈령병이 생겨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라 이미 그 군대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3명이나 차출돼서, 한 집에서 3명 차출되어가지고 거기 군대 가 있는 형님 때문에 자기 부모가 밥을 제대로 못 삼킨 것을 보고는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이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는 거기에서 엉겹결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는 여기 소년 목동이 너무나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자신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쟁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 저 애국과도 싸워가지고 이겨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어서 그 백성이 살아남은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7 부족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쳐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그들에게는 신앙이라고는 눈꼽만도 없는 것 같이, 그 골리앗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움츠리고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 믿음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서 그를 쳐야 하는데 군인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혼자 심사숙고합니다. 이리 굽니 저리 굽냐고. 나라도 나가서 싸울까? 나는 군인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나가서 싸우면 내가 지기 아니면 이기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죽을 것이 분명하고 내 전쟁을 한 번도 전쟁에 참석도 안 했고 전쟁해본 경험도 없으니 칼 쓰는 방법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막 짧은 시간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겁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조롱하듯 조롱하고 비웃는데 이대로 나아가겠냐. 우리의 싸움,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승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고 한번 나가야겠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나가야겠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소문은 금방 퍼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왕에게까지 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싸운답니다. 누구냐? 군인이 아니고 소년이 하나 왔는데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된 소년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답니다.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누군지 얼굴이라도 보자고 불러갖고 왔더니 어떻게 그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2절 보면은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의 그 외모가 딱 보이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눈이 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냥 마음이 탁 가라앉아. 여기가 내 마음은 가상하고 고맙지만은 전쟁터다. 여기 너가 와서 나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자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꼭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이 개와 같은 이방인들 그들은 개라고 불렀거든요. 개와 같은 이방인이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쳐서 그를 이기겠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집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이리 때가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나운 곰도 침범하고 어떤 때는 사자도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다 이겼습니다. 그 곰과 사자와 막 싸움을 해서 내가 물리쳤습니다. 그 수염을 잡고 물리쳤습니다. 그 소년이 왕 앞에서 지금 자신있게 말하는 그 눈동자를 보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사실대로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도 싸운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 보통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이 왕이 검을 하사합니다. 근데 여기 사울은 검만 하사한 게 아니라 그의 갑옷, 그의 투구, 그의 왕의 복음을 직접 자기 것을 줍니다. 입고 나가서 싸워라.
왕이 화상하니까 그래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있고는 다녀보니까 이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기가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옷이 끌립니다. 도저히 부자연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벗어놓고 제 하는 대로 제가 원래 해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양치는 목동으로서 다닐 때 양을 돌보는 그 막대기 지팡이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골리앗 앞으로 가면서 그리 달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돌멩이를 5개 챙겨가지고 호주머니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는 나아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따로 나오는데 지금 소년이 하나 앞에서 그냥 앞장서서 나오는가, 그리고 뒤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윗 하나인데 다윗이 너무나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계집애처럼 예쁘게 생기고 그렇게 가나쁘게 보인 이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지금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로워가지고 업신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동네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러고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막 떠든 거 봐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한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 주리라. 사람은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쳐요. 5분이나 10분 후에 다윗의 손에 목이 잘려가지고 창에 그 머리가 찔려서 지금 들고 나갈 판인데 호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가 죽지 않고는 45절부터 얼마나 길게 말합니까? 45절부터 47절 길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인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오히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 올 때 다윗은 더 빠르게 블레셋 사람을 향해 이 탄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있게. 그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5개 돌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물매로 던졌는데 그 돌이 그 사람의 이마의 정중앙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그의 목을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목을 받고 그의 칼집에서 빼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창에다 꼽아가지고는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끝을 맺게 되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요, 이 두 사람의 전투의 방법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골리앗은 그가 전투하는 그 전투의 방법은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죠. 군인에게 유리한 거대한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무장합니다. 마치 중국 무협지에 나온 무림의 고수들이 무장하고 나오듯이 혈과 육의 전투를 완전하게 하고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반면에 다윗은 이 싸움에 걸맞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든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무장하는 그런 현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해왔던 그의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자기가 자기의 양치는 목동으로서 자기 양을 돌봤던 그 방식을 따라 막대기 들고 그 돌멩이로 주머니에다가 재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던지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싸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기를 만군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전쟁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싸움에서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잡아서 내 목을 내가 베고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서 너와 너의 군대를 다 이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그 짧은 순간의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그 속에서 막 달려가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 딱 채워서 던졌어. 물맷돌을 던졌는데 갑옷과 투구를 다 써서 진짜 여기 눈만 딱 보이거든요. 여기 정중앙에다가 돌멩이가 딱 첫 번째 돌멩이가 맞춘 거예요. 그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서 정중앙에 박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도와서 순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다시 조금 후에는 몇 분 후에나 또는 몇 초 후에는 골리앗의 칼날에 한 번에 목이 날아갈 판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해서 그 백성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전쟁의 신인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다시 그 모든 몸놀림 던지는 돌의 그 모든 그 거리 그리고 그 방향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한 번에 끝나게 하잖아요. 다윗은 예비용으로 5개나 준비해 갔는데 단 하나로 끝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단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떤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할 것이냐에 대하여 성도는 자신의 전략적 무기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로 나아가는데 다윗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인류가 종말로 들어갔다고 위기에 떨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간의 현상적인 삶의 절망을 영원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5장 4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부터 오늘 우리보다는 3000년 전의 고대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통일 신라를 지나고 삼국 시대를 더 지나서 고조선 시대로 나아가는 그 고대에 살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고 오늘 우리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 나아갔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지혜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는 이러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타개나고 풀어가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기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이 방황하는 영혼들의 빛을 비춰주고 이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 무엇으로 축복을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갑부가 돼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다 해결해 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직위나 이런 명예가 높아져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생은 자기 짐이 한 짐이고 자기 한 몸, 한 가정도 앞가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순간 조금씩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 그리고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이 돼야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을 살려야 영혼이 살아야 영이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데 못 듣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답을 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줘야 하는데 못 주거든요. 맨날 만나서 비싼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몇 시간 떠들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답을 줘야 하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한테 뭐가 답이 될까 끼우다가 세상 속에 뭐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침체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오늘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을 소유해서 그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윗이 그 죽고 사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고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다 풀린 겁니다. 나머지 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고요. 다윗의 성공과 축복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자와 함께 하신 것을 한 번에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딱 열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고 마칩니다. 그리고 마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제물에 거기에 마지막 부은 포도주를 전제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자기의 삶이 이제 다 끝나가서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깝던 걸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이 7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 내 인생을
싸워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을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을 지켰으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그 비결이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다음 세계로 나아가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8절 말씀 함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늘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백성들에게 꼭 주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의의 면류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바로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이 땅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개척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꼭 내게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믿음의 인게이지를 잘 계산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죠. 내 몸뚱이 하나 거에 끌고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좀 좋아지면은 좋아서 번쩍하고 조금만 상태가 나쁘면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게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현실적인 그 믿음, 물질적인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 아닌 참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의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정주영 씨가 23살 때 가출하여 인천 부두에서 노동을 합니다.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못하네요. 어떻게 빈대한테 안 밀까? 큰 상을 찾아가지고 상 위에 딱 놓고는 가는 상다리를 타고 몰려오지는 않겠지. 그거는 거기에 상 위에 올라가서 딱 자리를 베고 누워 자니까 과연 하룻밤 빈대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래 하룻밤 잘 잤는데 그 다음날 자니까는 빈대가 언제 올라와 가지고는 불을 뜯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큰 양동이 4개를 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는 상다리 밑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빈대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어라고. 그랬더니 과연 빈대가 물지 않고 3일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또 빈대가 어디서 와가지고 자기가 물어뜯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빈대가 어디서 와가지고 그러지? 그걸 가만히 자지 않고 불을 켜놓고 관찰해보니까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정주의 몸뚱이를 떨어져서 자기가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순간 자기 머리가 개조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조그만 빈대도 어떻게 하면 저걸 피를 빨아먹고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해가지고 저렇게 계속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먹이로 삼고 저러는데 내가 빈대만 또 못하냐. 그래서 자기 철학을 그때 만들었대요. 빈대처럼 하자. 그게 철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가는데 회사 사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뭐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하자고 그러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교회 회장이 그랬다고. 임자, 한번 해봤어? 해보거나 말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룹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신념이나 그러한 노력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잠재적 가능성과 축복들을 왜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 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에 청년부 제자훈련, 금요일에 직분자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꾸준히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10년 교회 건성으로 다닌 사람보다 100 훨씬 낫고 20년 믿어도 변화 안 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축복하여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해야겠어요.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도 이 많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순천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빛을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